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21절과 24절에 보면요, 여기 행함의 문제가 나와요.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행함의 문제가 나옵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행함을 바르게 정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답지 못한 이유는 은혜 교리의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교리는 잘못된 게 아닌데 잘못 본인이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가져다 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은총이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 행함의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가 잘못된 해석과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의 행함과는 이제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런 면제권으로 생각해요. 은혜 교리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본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바르게 점검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새해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 분명한 표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문제는, 행함의 문제는 우리에게서의 힘이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결코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이다. 분명히 행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행함의 문제를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우리는 행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행할 수 없는데 주님은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위에 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나?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인가? 은혜가 행하게 합니다. 은혜가. 근데 이 은혜는 우리가 크게 두 종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보통 은혜. 우리가 순두부 먹을 때 보통이요 아니면 맵게요 할 때 보통 먹죠. 그 일반 은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일반 은혜라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또 우주 만물 어디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이에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일반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도 포함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이게 일반 은혜예요. 방언하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일반 은혜 받은 거예요. 일반 은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이게 특별 은혜예요. 특별 은혜는 성경을 특별 은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자체가 특별 은혜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 특별 은혜가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것은 성경을 도구로 하여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될 때 이것이 구원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특별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외적 부르심만이 아니라 내 안에 내적 부르심이 되는 거,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바로잡아주고 나의 가치관, 나의 죄됨을 발각시켜주고 드러내주고, 이제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구나. 그리고 나는 나를 사랑하며 살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죄였고요. 이것이 지옥에 갈 영원한 심판의 형벌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걸 드러내주고 써준 것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죄와 은혜와 생명을 자각시켜주는 것, 이것이 구원의 은혜란 말이죠.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소원해서 갖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도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사실은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예요. 모든 사람들, 자연인까지 포함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허락한 은혜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소원하고 내가 열심을 내서 획득한 거,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 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satisfaction, 만족하셨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만 베푸신 은혜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인식하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바르게 붙들게 되면, 은혜가 되면 이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심으로 인하여 그 일을 이루신 것이구나, 내가 이 은혜를 받았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힘으로 자력적인 동력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행함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이것이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함에 대하여 어떤 일을 실제로 이루셨는가?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포커스가 되되, 내 관점에 서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지?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내 구원을 이루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셨는가, 이 속에 잠식되고 이 사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서 행하여 놓으신 것, 앞서 행하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해요. 자, 우리 시편 110편을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말씀은 구속의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구속의 언약이 무엇인가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함을 계시하셨어요. 무엇인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이시죠. 내 주에게, 지금 다윗이 말하는 내 주, 성자 하나님이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지금 대화요, 약속이요, 말씀이에요. 지금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네 원수들로, 네 원수가 누굴 말할까요?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는 사탄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그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박살낼 것이다. 바로 그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그 밟아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것은 오른쪽에 앉아 있는다는 것은 우리 구속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묻히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영광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파루시아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일련의 모든 것들이 지금 성부와 성자가 서로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의 언약이라 그래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역사와 시간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창조 이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작정하셨고 그 작정한 계획을 지금 어떻게 실행하실 것인지, 그것을 인간의 타락과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서 그 값을 요구받고 그 값을 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속에서 바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 약속을 지금 맺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 생명을 획득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겠다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것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이처럼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아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어떠한 존재로서 역사 속에 있기도 전에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어떠한 행함이세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가슴 시린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못 박을 것이다. 너를 통하여 네 안에 허락한 많은 자녀들, 그들을 내가 살려내길 원한다. 어쩔래 아들아. 이 말씀에 대하여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이 말씀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고, 그가 순종하여 사신 것이고,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가 묻히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사랑이에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 속에 십자가가 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구원을 자꾸만 확인받으려고 해요. 내가 어떠한 심각한 죄를 져서 그 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어야만 했고, 자꾸만 나의 주관적인 경험과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구원을 자꾸만 성립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주관적인 구원의 경험 이전에 객관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게 중요해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이 붙잡는다는 그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객관적인 이 언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역사 속에 예수를 던지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오신 예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만나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죄 이전에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예수와 같은 아들로 삼고 받아주기 위하여 아들을 버리셨구나. 그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나의 치졸함, 나의 용렬함, 나의 비참함, 끊임없이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나의 행복과 만족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으려고 하는 이 자신의 모습을 이 역사 속에서 그저 만나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격스럽게 만나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하나님의 객관적인 구원의 사역, 사실 때문에 우리의 주관적인 구원의 경험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이 구속의 언약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로 이것을 만나게 되는 이 복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시간에 이 사실이 여러분 앞에 깊이 은혜로 자리 잡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11장 말씀을 같이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한 그 나라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어떻게 대우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다루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장이에요, 반장. 같은 학우인데 어떠한 일을 맡긴 것이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의 모습이죠.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는 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우상을 또한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상, 바알과 하나님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내 역사 속에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바알도 놓지를 않아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요, 그들의 병폐요, 뽑히지 않는 죄악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하여 자신이 거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면서까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의 조롱거리로, 마치 하나님이 무능하신 이처럼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침해를 받으면서까지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붙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흩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의 흩어진 나라 속에서, 너희들이 뿔뿔이 이렇게 갈라졌던 너희들의 그곳에 내가 성소가 되리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그 가운데 내가 임마누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거룩한 이름은 회파되고 하나님의 이름은 조롱거리가 될지언정, 나는 그렇게 취급을 받을지언정, 나는 너희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너희와 함께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기필코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성소가 되겠다. 70년 그거 잠깐이다. 너희가 그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런 수모를 겪고 있는 그곳에 내가 같이 수모를 겪겠다. 내가 그 아픔을 내가 다 당하겠다. 왜 그러시죠? 이들에게서 죄를 뽑아내고 거룩을 심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17절 보세요.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 고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8절, 그들이 그리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입니다.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요. 에스라 말씀을 보면요, 그 바벨론에서 70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놓고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바벨론 실제 우상들을 또 거기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흩어진 그곳에 성전이 무너지고 흩어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일을 이루어내시냐면, 인간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소가 되고 70년 다시 돌아오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이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다. 그리고 그 우상을 가지고 오는 이방 여인과의 절교를 선언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난 자녀까지도 다 버리고 돌아오는 무리들이 바로 이 돌아오는 예루살렘 거민들이 됩니다. 그곳에서 결혼한 이방 여인은 이혼하고 돌아오고요, 거기서 난 자녀들은 해결하고, 고아원이든 맡기든 어쨌든 해결하고, 딱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돌아오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인간이 만들어내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실로 내 안에서 우상을 찍어 쪼개 버리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못 버리는 거 못 버립니다. 여러분, 집안에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가정을 오픈해서 또 동산 우리 식구들을 섬기고 그러는데, 이 개나 고양이가 좀 바더가 된다. 그런데 이거 누가 그거
개 키우지 마세요, 고양이 버리세요, 이거 못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영혼 없는 짐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녀들을 섬기는 게 중요하다는 마음,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으로 있다가 돌아올 때 여인들 버리고, 결혼한 여인, 아내 버리고 자녀 버리고 돌아오는 마음은 내게서 생기는 게,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이 한 마음을 주고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분열되지 않은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상 둘 다 양쪽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있었던 두 마음, 분열된 마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한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어디로 향한 마음?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보세요,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부드럽고 어린아이의 살과 같은 여들여들한 그런 고기살과 같은, 참고적으로 저는 미디엄 레어를 좋아합니다. 이런 부드러운 살, 뻑뻑한 웰던 말고 이런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을 주셔서,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함께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가지고 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 내가 만들어낸 나의 어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한 마음, 우상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로만 돌아온 그 마음, 그 마음이 갖는 증거가 뭐예요?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서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게 한다잖아요. 행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아니 내가 해야지 해서 하는 마음, 그런 흠 마음, 그 더러운 옷을 입은 누더기 같은 걸레와 같은 옷을 입고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어떠한 새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주어진 마음 때문에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아니 하고 싶어 열망하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새 언약에 속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맺으리니, 과거에 너희 손을 잡고 남편이 되어서 너희를 이끌었던 그 옛 언약과는 다를 것이다. 내가 너희 속에 내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기록시키겠다.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판에 기록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고 싶은 열망에 우리를 사로잡히게 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희생하고 그런 어떤 것에 헌신하고 싶은 그런 즐거운 마음을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불러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고, 이것을 맛보고 누리고 사는 게 구원의 은총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갖고 있냐면, 은혜 교리에 대하여 처음에 제가 서론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은혜 교리에 사로잡혀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그래서 이걸 대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가르쳐 줬고, 신약에 와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 줬다. 그래서 옛 언약은 행함을 통한 구원이고, 새 언약은 은혜를 통한 구원,
이기 때문에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행함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은혜 교리자들,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면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새 언약은 우리에게 율례를 지키며 규례를 행하게 한다 그러세요. 부드럽고 살 같은 마음, 새 마음 새 영 주셔서 그것을 하도록 하게 하신답니다. 너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 행함이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무엇이 다른가?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방법이 달라졌어요. 뭐라고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뭐라고요? 내용은 같다예요. 무엇이 달라졌다고요? 방법이 달라졌다고요. 자, 옛 언약, 새 언약 똑같이 하나님께서 둘 다 은혜로 주신 것이고 둘 다 행함이 그 속에 다 있어요. 근데 옛 언약 속에서는 오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옛 언약 속에서는 자신들이 제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그것을 행하면서 할 수 없음을 보면서 이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믿도록 돼 있어요. 행해야 돼요. 본인들이 행해야 돼요. 해마다 제사를 지내야 돼요. 짐승을 잡아서 죽여야 돼요. 행해야 돼요. 이 행함을 통하여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고 구원받는 게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내용 다르지 않아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주어졌어요. 행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행함은 어떤 행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시고 그 율법을 다 지켜 이루셨어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루심과 성취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 되고 이제 그 믿음으로 누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행하셨잖아요. 방법이 달라졌다니까요. 십자가 이전 구약은 자신이 행하면서 실패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신약의 은혜의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고 그것을 끝내신 것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면서 그 행함,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달라졌어요.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어떤 행함을 통하여 구원을 보태야 되는 게 없습니다. 죄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자처럼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다릅니다. 죄의식과 죄책을 가지고 불안하며 내가 이 죄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서 선행을 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공로를 쌓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애시당초 처음부터 성부와 성자가 언약하신 구속의 언약의 성취예요.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을 알고 이것을 만나고 이것에 사로잡힌 인생, 이것이 은혜를 아는 인생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새 마음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생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나 거듭났습니다. 나 중생했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고 그렇게 말은 하고 싶어하는,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내 안에 변화되어진 마음, 새 마음이죠. 죄 가운데 거하고 싶지 않은 마음, 거룩해지고 싶은 마음, 이 새 마음이 내 안에 소원이 돼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데 중생했다고 말해요. 아무런 변화된 마음 없어요.
이전에 그냥 그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추구하는 인생처럼 살고 싶은 게 다예요. 그런데 거듭났다고 해요. 거듭난 모습이 뭐예요 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이 들어온 게, 그게 하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이고,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받은 것은 성부와 성자가 언약하신 그 구속의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루어진 사실이, 새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생한 것이고 거듭난 것입니다. 중생하고 거듭난 자만이 사실은 죄를 더 알아가요. 그 자만이 더 믿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괴로워요. 마음 아파요. 힘들어요. 내가 죄에 빠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죄 가운데 살지 않고자 몸부림쳐요. 이게 새 마음,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봉사하고 일하고 사역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서 팔복의 영적 특징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사모하고 목마를 뿐만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일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올 때마다 오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 비참한 상태에 거하면서도 이것을 죄라고 자꾸만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아주 사악한 죄인이구나, 이 사실, 심령에 깨어지는 사실이 들어오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누가 할 수 있냐고요? 새 마음이 주어진 자가, 그 분열된 마음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 어느 누구도요 이 세상을 스스로가 버릴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추구하는 명예, 쾌락, 돈, 그리고 세상 자랑, 그걸 어떻게 끊어내요? 이게 세상의 전부인데 못 끊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마누엘, 우리 속에 잠깐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 속에서 그 예수 독생자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만난 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의 예수를 달아 죽이심으로, 진노를 퍼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나 같은 것을 살리셨다. 이 은혜 들어온 거, 이것이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일반 은혜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일반 은혜 갖고 사니까 자꾸만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풍덩 잠기지를 못하고, 신앙생활이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말씀을 꼭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씀을 꼭 이렇게 무거운 멍에처럼 말씀을 이렇게대로 살아야 되나? 아니요. 진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하여 달콤합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행복을 누립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세상의 어떠한 복 말고 하늘의 복, 하늘의 신령한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와 성자가 누리셨던 그 사랑의 충만함, 그 거룩한 친밀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아 누리며 사는 자가 나라, 구원받은 나다, 이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황홀하고 들뜨게 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돈을 좀 잃어버리고 건강을 조금 다소 해쳤다 하더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이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 전에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예수를 버렸구나. 그 예수를 버리셔서 나를 얻으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살고 싶지 않다고요? 그건 중생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만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만나고 여러분 안에 이 새 마음이 들어온 자로서 이것 한 가지가 실제화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한때 내가 사랑했던 것을 지금 미워하고자 하는가? 난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즐거워했던 것, 내가 짜릿짜릿하게 느꼈던 그것, 내가 지금 그것을 끊어내고자 하는 미움을 갖는가? 거룩한 분노가 내 안에 있는가? 또한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제는 사랑하리라. 아니, 사랑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요,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그저 일반 은혜 속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일반 은혜로는 구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일반 은혜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내적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가슴 시린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객관적 사실이 나의 안에 주관화되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모두 허락되기를 주께 간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새 사람 된 여러분 속에 2017년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행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